16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부터 시작돼서 20장, 21장까지 이르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같은 일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모이게 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급히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 장로들과 함께 있고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또 아레오바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등 정말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던 일들. 그건 단지 그냥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러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일들이죠. 매 맞는 일들이 있었고, 돌에 맞는 일들이 있었고, 군중들에게 쫓겨다니는 일들도 있었고, 폭동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배의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었고, 역사는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그렇게 항상 해피하게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물론 그리스도를 아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만 한 일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일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어야 되고 감내해야 될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방법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엇갈리게 되어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묶이는 것이 있고 갇히는 것이 있고 고난받는 것이 있고 고통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고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 것입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도착한 예루살렘에서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야곱 앞에 나아가서 그간 그가 겪었었던 많은 일들을 낱낱이 고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같이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진짜 생각으로 이 길을 걸어왔고 이 길을 가고자 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온 그 사도 바울 앞에 지금 야고보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로 끝이야. 바울이 행하였던 많은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반응은 뭐예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이런 거예요. 사실 본론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본론인 것이죠. 알았다 이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 자네도 당신도 듣는 것처럼, 이런 거.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말은 뭐예요? 옛날에 너 같은 사람이 수만 명이야,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 옛날에 당신과 같았던 자, 사도 바울이 어떠했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잡으러 다닐 정도의 그 열심, 그런 율법의 열심 있는 자,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이 수만 명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그쵸?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여전히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모세의 율법에 우선시 되어지는 자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라 말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언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는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이 만들어져 지금 오해가 되어서 이렇게 막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무엇에 대하여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대가 되어지는 것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결심하고 마음 먹고 왔는데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한 정말 분란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갈등이 생겨야 될 것 같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는 것 같은 일들이 사도 바울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은 입장이면 여러분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았다, 됐다, 수고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너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현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과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율법주의자 같이 여겨지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9장.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믿음은 법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게 성과가 되고 업적이 되고 명분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거치는 것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가요? 그걸 뚫고 가고, 그쵸? 넘어가고, 정복해가고, 그쵸? 싸워 이겨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게, 특히 이제 한국 분들 그런 거 잘해요. 목표를 세워놓고 목적을 세워놓으면 그걸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직진이죠. 옛날에 70년대,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게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라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렸지만 그런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정치 얘기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성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시되어지고 이렇게 훼손되어지고 이렇게 묻혀 있는가는 우리가 많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 민주주의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독재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맞죠? 제가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느 때가 좋았어? 네? 네, 박정희 대통령 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냥 확 밀어붙이고 그냥 싹 정리하고 말 안 듣는 것들 그냥 싹 죽여버리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도 그런 식으로 전하고 복음도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한다고요. 목적을 위해서는 주변에 거치는 것이나 걸리적거리는 것이나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그냥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아니야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모르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식민지 시대에 유럽이나 미국이 할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식민지를 이렇게 정복하거나 아니면 그런 약한 나라에 들어갈 때 뭘 들고 들어가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취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유익을 취했던 것처럼.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렇죠. 영국이 인도를 몇백 년간 점령했습니까? 200년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그게 복음이라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될 무엇이에요? 사명이에요? 목적이에요? 목표입니까? 명령입니까? 아니면 복음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자비이고 용서이고 살리는 것입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외면하며 복음 전하는 것만을 위하여 달려왔는지 모른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도 바울 앞에 이 당면에 있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 이런 자세나 태도를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겠죠? 그게 어떤 명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기 위해서 어떤 상황도, 환경도, 과정도, 어떤 이유도 없이 그것만을 가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지. 기도, 뭐 하면 돼요? 하면 되지. 사랑, 어떻게 해요? 하면 되지. 용서, 하면 되지. 너무 쉬워요, 말은.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가기까지 겪어야 되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안에 많은 환경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와 같이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처럼. 그리고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여러 모양과 여러 환경 속에서 그는 자기의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거나 복음이 전부라고 외쳐 말하지 않았다고요. 무엇했어요? 그들과 같이 되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방법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어떻게 했어요?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낮아지셨다고요. 그러니까 낮아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짐, 섬김 이런 게요 어떤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것 자체대로의 무엇입니까? 그냥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살아있는 거라고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멘? 복음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낮아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낮아짐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리.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제일 낮은 자리가 거기겠냐고요.
뭐 쓰레기 줍는 거, 청소, 물론 그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자리가 낮은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기 뭐 강대상 닦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아시죠? 강대상, 감히 네가 내 자리를 빼서? 이 강대상은 누구만 닦아야 돼? 있죠. 그것도 서열이 있고 짬밥이 있고 아무나 닦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강대상 아무나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렇게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율법화되어 있고 굳어져 있고 정형화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갔었을 때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어떤 데였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무엇하는 것이요? 옥에 갇히고 죽는 것도 나는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엇함을 위하여, 모쪼록 복음을 위하여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일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쵸?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결례를 지키는 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물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소동이 안 일어나고 폭동이 안 일어나고 서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9절) 자, 7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자, 할례를 받으라는 소리예요?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여러분 물어볼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받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예? 네. 자, 여기도 그럼 할례파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파와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파 이렇게 나눠야 돼요? 지금 그거 따지고 있는 거 아닌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이 이러한 일들인 거예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결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라고요. 결례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시대에도 그렇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무엇을 닫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는 예배나 율법 지킴이 있다 없다? 있다. 할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흑백
인간 논리로 쉽게 결정되어질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할례이냐 아니냐와 같은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이건 반어법 같은 것이죠. 야, 할례가 중요해? 할례 받지 않는 게 중요해? 그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네? 한 사람이라도 어디로 이끄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옳고 그르냐로 가버리고 있다고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복잡해졌습니까?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더 복잡해졌다고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말씀은 무엇에 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고요. 오늘 맞는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맞다 틀리러 가서 좀 이렇게 그렇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졌던 그 말씀이 내일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진다? 아니다? 아니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경험을 끌고 와 무엇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이 오늘을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오늘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 그걸 통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과거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요 굳어진 것이요 죽어있는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선교회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에 의지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다 보니까 부딪힌다고요. 저도 꼬망이나 꼬모다나 이런 일에 깊이 관여는 안 하지만 보면 그래요. 어저께 대부분 부딪힌 거예요. 어저께 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어저께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그러지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근데 이 다름은 상관없어. 단지 뭐가 중요해?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이 중요해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결심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죽기까지 각오한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유대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결례 행하는 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죽음은 죽으리라고 선언해 확 죽어버리는 것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자존심, 기준, 자기의 주장. 아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전도하는 것 이걸 일로 한다고요. 수단이나 방법이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다 그럽니까, 여러분? 무례하다는 말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례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례해요. 남과 상관없이 뭐 들이밀어요? 전도지 확 들이밀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옥 가지.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그래서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래서 안 되면 뭐라 그래? 거봐, 예수 믿지 않으니까 안 됐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무슨 일 하고 있으니까
옳은 일 하고 있으니까. 너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 이게 지극히 교만한 거라고요. 옳은 일 할 때에, 섬길 때 무엇 하라고요? 더 낮아지시라고요. 낮아짐이라는 것도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바울은 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었던 사람들 앞에 그는 스스로 무엇 하는 것입니까? 낮아진 거라고요. 결례를 행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거는 어떤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타협하라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뭐 해도 돼. 아니요. 그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엇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을 썼어요. 되게 위험한 말인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해. 심히 반대해. 그럼 싸우면서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잠깐 쉬어도 될까? 어때요, 여러분? 싸우면서 다녀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 아니, 잠깐 쉬었다 다녀도 된다. 네? 복잡하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더 넓고 큰 거는요. 누구를 얻기 위하여? 남편을 얻기 위하여. 내가 잠깐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근데 여러분은 무너지니까 다녀야 돼. 아멘? 제가 높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요. 되느냐 안 되느냐로 지금 제가 가면은 이게 굳어 있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반대하고 이혼을 불사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교회를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네? 그럴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잠깐 멈춰 있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변질될까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으면 하는데 변질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나오시라고 싸우면서까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교회 나와라 안 나와라. 또 목사님이 그랬어. 남편이 반대하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얻기 위하여? 남편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에게 무엇 해줄 수도 있다? 맞춰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다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아예 글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싸워라. 우선 나부터 살아라. 아멘입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다 무엇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예요? 율법에 있는 데 대해 열심히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니네 그게 틀렸다. 복음이 아니다. 잘못됐다. 니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무엇 해준다? 따라줌으로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무엇 해준 것입니까? 보여주었던 것처럼. 넓은 겁니다. 아멘? 무엇을 갖고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넓음이라고요. 깊음이라고요. 풍성함이라고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제일 뭐예요? 꽉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들과 싸우면 화해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어떻게 화해한다? 술 한잔 하면서 하잖아요. 술 한잔, 야,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 화해하자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야. 썩 물러가. 이래야 돼요? 아니면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술이라도 한 잔 따라줘야 돼요. 술 한 잔 따라주다 마실 것 같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자리에 가면은 제가 술을 따를까 안 따를까요? 저 따라줘요. 저는 고스톱을 칠까요 안 칠까요? 네, 고스톱 쳐요. 언제에 따라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고스톱이요, 여러분. 고스톱이 나쁜 게 아니라 고스톱으로 뭘 해서 나쁜 거예요? 돈놀이를 해서 나쁜 거지. 도박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그것도 머리 나쁘면 안 돼.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내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됨을 잊지 않는. 예수 믿는 자임을 잊지 않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근데 우리가 자꾸만 죽어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이라.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라고요. 복음은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고 명분이 되고 목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순종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큰 일이 아니요. 내가 순종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순종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순종함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오늘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로 사명 이런 이거. 그러니까 막 그냥 싸워 사명 물론 맞아요. 사명이 맞아요. 물론 그 일을 이루어낼 우리 어떤 목적도 맞고 목표도 맞아.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죠? 자비로움이 있고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낮아짐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되짚어본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떤 인격적이라고 일이 아니라고 일. 우리 사람 간에 야 너 왜 나를 일적인 관계로 대하냐?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잖아요. 넌 나를 보면 일만 보이냐? 일만 얘기해. 일적인 것만. 복음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물론 책임이죠. 근데 복음이 책임으로만 되면 안 된다고요. 사명 멋있는 말 같아요. 책임, 사명 뭐 이런 거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그게 죽어 있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로 주변이 살아나고 있는 걸 보시라고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꼬망 일하면서 그 주차장 얘기하잖아요. 꼬망 일하면서 옆집에 욕먹지 마라. 이렇게.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사실 그리스도인 됨이에요. 가락시장에서 도네이션 받아서 이웃에게 나눠준다? 아, 나 주차를 엉망으로 해. 차 좀 빼달라 그러는데 죄송해요. 지금 없어요. 한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이러면 꽝이에요, 꽝.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디서 보입니까, 여러분? 사소한 거. 선 볼 때 부모님들이 뭘 봐요? 학력 보고 학벌 봅니까? 아니면 밥 먹는 거 보고 옷차림 보고 손짓이나 몸짓 봅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그러냐, 여러분, 눈길을 좋게 보내시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투, 눈짓 째려보지 마시라니까요. 저것도 믿음 없는 짓 하고 있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 드러난다고요. 눈짓 하나, 손짓 하나, 말투 하나에 그의 그 됨됨이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가 드러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수가 없다니까. 기도는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은 잘하는 것 같은데 같이 밥 먹는 게 싫어. 불편해 왠지.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고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사람 되십시오. 또 그럼 복음을 버려도 되겠다.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지 마시고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살아있는 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결심하고 왔다고요. 어디를? 예루살렘을.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앞에서 뭘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 지키는 자가 돼요. 복음에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지 마시라. 내 생각에는 이거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복음을 위해 살아있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형식적인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율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삶에 여러분 각자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경험이나 율법이나 굳어져 있거나 죽어져 있는 것으로 답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우리의 삶과 만나는 사람과 환경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고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